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은행교회 청소년 일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항상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 있죠. 찬송가 38장인데요.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가 없지만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가정에서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2절입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유창금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도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지치고 힘들지 않게 청소년 일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굳건히 세워 기도와 말씀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옵기를 기도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께 간단히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예배에는 예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양 저금통 여러분 받으셨죠? 그 양 저금통에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인근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저희가 접하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지난 금요일부터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또 저녁 예배 이렇게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근도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은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린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분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라기는 이번 주일까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53페이지인데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몇 주 전에 베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품었어요. 그 소식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얼른 도망가라. 그래서 그 하란으로 가는 그 여정에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유숙했잖아요. 유숙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거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꿈에서 깨면서 야,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돌 베개를 기둥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죠. 그곳의 옛 이름은 루스였지만 그곳이 어떻게 명명되냐면 벳엘로 명명됩니다.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고 벳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 어디였습니까? 그 광야에 형에게 쫓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곳. 혈혈단신, 혼자의 몸이었던 야곱.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요, 이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아들만 12명이고요. 또 재산도 많이 증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고 세겜이라는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딸이 있었어요. 딸의 이름이 디나입니다. 디나가 그 세겜 지역에 있는 그 딸들을 보려고 나갔어요. 근데 그 세겜 지역에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디나를 겁탈합니다. 성경은 강간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세겜이 디나를 연모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 그런데 그때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은 다 양을 치러 들에 나갔어요. 이 오빠들이 다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 분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을 속입니다. 우리는 다 할례를 행하야만 된다.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 동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과 그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근데 할례 받은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이 막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하몰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듣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요 처음에 베델에 갔을 때는요 혼자였어요. 그때는 형 에서가 죽일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가족이 많아요. 재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을 다 죽이자 이제 야곱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수가 적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우리 온 가족을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델. 그때 정말 두려워서 형에게 쫓겨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그냥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유숙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목사님이 유숙은 망토를 덮고 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망토를 덮고 그 밤하늘을 보면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꿈에 이 사닥다리가 쫙 나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가족도 있고 이제 재산도 많고 그런데 이 위기가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요. 다시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요 지난 목요일 우리 청소년 매일성의 성경 큐티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이 떠올랐어요. 이게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어떤 순간이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베델이 어디냐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3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이 베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제 베델로 가려고 해요. 베델로 가면서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자.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신앙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유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느덧 내 마음에 기름이 낀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흐려졌어요.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이 시점에 야곱은 가족과 자기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립시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합시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의복을 바꾸어 입읍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베델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때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울면서 우리 기도하지 않았었나요? 수련회 가서 또 너무 힘들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 어려움의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은 살만해요. 근데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방 신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이방 신상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 부족한 학교 공부도 보충해야 되지만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기름이 끼어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에 회개 운동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인물이 떠올랐냐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어요. 성 어거스틴이요. 여러분 나이인 17세에 이 방탕한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벌써 자식이 있었대요. 방탕하고 방황하던 그가 그러면서도 신앙에 대해서 막 고민을 했던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보통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얘기하죠. 그 성 어거스틴이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밖에서 아이들이 제잘제잘 노래를 부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일어나 읽어라. 일어나 읽어라.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때 성경을 탁 펴서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라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인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요,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아주 훌륭한 성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럽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그럽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창세기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정결함이 있지 못하고 방탕하거나 호색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한다 그러면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그 의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벗고 예수님으로 신앙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옷을 입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입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 학교 개학도 연기됐고 대부분 집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여러분 다시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합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학원 다니느라 공부하느라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읽지 못했던 부분들 이번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경건에 힘씁시다. 목사님도 그러려고 해요. 목사님도 이런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베델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청소년 일부 학생 여러분 집에 머물러서 영상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더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청소년 일부 우리 학생들 이 어려운 때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그 심령의 평안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집안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들의 영성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베델로 올라가기를 다시 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말씀 읽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또한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수원은혜교회 위해,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